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3페이지가 되고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만나서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 요즘에 좀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하나의 이렇게 표상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목에다 걸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차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집에다가도 이렇게도 걸어놓기도 하고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저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구나 하는 어떤 그런 감사한 마음, 뭐 이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말이죠.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는요, 한 세 가지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 십자가냐면은 바로 내가 못 박혀 죽어야 할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고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이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리고 내가 못 박혀 죽어야 할 십자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해야 그래야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십자가를 세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고난주간은 아니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영상을 잠깐 보면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저렇게 참 고통을 당하셨구나 하는 것을 한 가지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는 죄의 형벌이라는 게 저렇게 가혹한 것인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것이고 고통을 당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당할 형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은
나라고 하는 사람의 본질을 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십자가의 고난 동영상을 잠깐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참 껴야지. 어떠세요? 고난주간 아니지만은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들 이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세 가지라고 아까 말씀했어요. 내가 바라보는 십자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내가 믿는 십자가고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라는 것, 그리고 또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이 세 가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바울은 그렇게 말했는데요. 본문에서 보면은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라고 하는 말이 세 번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첫 번째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의미와 두 번째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의미하고 또 세 번째 내가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다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믿음의 단계가 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내가 믿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뭐냐면 형벌을 받은 거예요. 무슨 형벌이냐? 죄인의 형벌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이 지금 저번에도 이렇게 채찍에도 맞으시고 못도 박히고 가시멸관도 쓰시고 이 세상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의 형벌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그 형벌을 왜 받으셨냐면 나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받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본인이 그만큼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혹시 들어가세요? 맞아. 나는 저렇게 맞아야 돼. 맞아. 나는 저런 형벌을 받아야 돼. 맞아. 나는 저렇게 못된 인간이야.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혹시 느껴지세요?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지. 우리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그러면 누구 특정한 어떤 아주 악독한 살인마나 악독한 그 못된 인간들을 대표로 해서 죽은 건가요? 우리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건요, 형벌을 받은 거예요. 누구의 형벌? 나의 형벌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형벌, 이 세상에서도 받아야 할 형벌이고 지옥에서도 받아야 될 형벌이에요. 지옥에서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금 고통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할 때 간단하게 생각을 하지만 영원한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저런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게 영원한 거예요. 저런 아픔이 영원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생각을 했을 때는 예수 안 믿는 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얼마나 예수님의 그 고통에 최고의 극심한 저런 고통을 당하시잖아요. 그거는 뭐냐? 나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면, 그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다는 걸 믿으면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죄와 허물로 나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우리는 첫 번째로 죽었던 자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뭐라냐면 공중 권세자를 따랐다 이랬어요. 그 공중 권세자를 따르는 것은 마귀의 종로로 다며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에베소 2장 3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우리는 죽었던 상태. 두 번째는 마귀의 종된 상태. 세 번째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형벌을 받는 거예요. 저런 십자가의 극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뭐 내가 그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죄를 지은 인간, 내가 그런 죄인이라고, 내가 그렇게 지옥에 가서 그렇게 고통받을 만한 인간이라고, 내 본질이 그렇게 망가졌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너는 죽었던 자야. 너는 마귀만 쫓아다니던 자야. 너는 본질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야.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거고 그 가운데서 살림을 받은 거야.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될 사람들, 내 본질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내 생각과 내 성품이 이렇게 아주 지독하게 망가진 인간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를 대신 형벌을 사해 주신 것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의 본질이 이런 형벌을 받을 존재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깨닫는 게 굉장히 난 정말 이렇게 망가진 존재구나. 이렇게 나는 정말 구제받을 수 없는 인간이었구나. 나는 정말 이렇게 본질이 악독하고 이렇게 본질이 추하고 이렇게 본질이 아주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구나.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허물로 죽었던 너희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것이요 너는 본질이 이미 끝나버린 진노만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래, 그것을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 그거를 동감할 수 있어야 돼. 맞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본질이 이미 망가졌습니다. 나는 정말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 죄인이고 나는 너무 악독한 존재고 나는 정말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믿습니다 해서 죄사함 받는 건 잘 믿어요. 그런데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본질적으로 망가진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동감을 안 하는 거예요. 공감을 안 하니까 변화하려고 안 하잖아요. 공감을 안 하니까 회개하려고 그러잖아요. 공감을 안 하니까 고치려고 그러질 않아요. 내 성격이 못돼서, 내 스타일이 못돼서.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망가진 존재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인식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만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고 선하게 살았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인데 왜 내가 저런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 돼? 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애꿎은 죽음을 당한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어떻게 그냥 기절해서 죽으시든지 아니면은 간단하게 죽을 수도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이 세상에 있는 가장 극한 그런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우리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현재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하지를 않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에베소서에는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은요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사망이라는 것을 성경 로마서 8장 6절에서부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 영이 살기 전에는 하나님과는 원수라고. 에베소서에는 우리는 죽었던 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진노밖에는 받을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뭐랬냐?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 생각하는 자체가 전부 하나님과는 반대는 생각.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하늘 걸 생각하고, 우리는 육신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영을 생각하고, 우리는 악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선을 생각하고,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은 타인중심적이고, 전부 다 우리 생각 자체가요 180도로 하나님과는 원수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이거를 갖다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만 하고 있나? 하나님에 보면 굴복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성경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은 반드시 이런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도 어떤 이런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죽음은 예수님이 당한 죽음이 아니라 네가 죽은, 너가 죽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 죽음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지옥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악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에 나라 없는 소름 속에 고통을 당해. 여러분 1년 2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이 아니라 2000년이에요. 2000년 동안의 형벌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디아스포라가 돼서 고통과 괴로움과 세계에서 미움을 받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그 악독한 그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생체 실험을 당하고 가스실에서 죽음을 당하고, 생체 실험은 뭡니까? 사람 살려놓고 사람 이렇게 해놓고요, 간 뜯어서 연구해보고요, 허파 뜯어서 연구해보고요, 손 잘라서 연구해보고, 이게 뭐냐? 생체 실험이에요. 살아있는 그대로를 뜯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죽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면 죄악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고통,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죄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도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 죽음은 그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이렇게 본질이 망가져버리고 말았어요. 우리의 생각 자체가 전부 하나님과는요 반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바울이 오늘 말씀한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네.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세계 만방에 다녀 복음을 증거한 사람도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나의 본질, 내가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쓰레기와 같은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성질, 내 고집, 내 성품, 이게 전부 다 하나님과는 반대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반드시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는 것은 다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못 박혀 죽어야 할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나는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육신으로 살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영으로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같이 한번 선포 한번 해볼까요? 여기 선포 시작. 나는 죽었음.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육신으로 살던 나는 죽었다. 나는 영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영으로 그리스도로 살겠다. 이 고백을 해도 아유 내가 무슨 그런 내가 무슨 뭐 그렇게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아주 본질이 이렇게 악독하고 나쁘다는 걸 알아야 이거 변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변화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변화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조금 예수 믿고 조금 정신 차리면 되고 뭐 술 먹던 술 안 먹으면 되는 거고 먹던 담배 좀 안 피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본질은 완전히 망가졌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찬양을 한번 들어보면서 마음속으로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견나니 잘 안 넘어가네.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산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끔 그렇게 한번 좀 노래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혔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나는 이렇게 망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 본질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나는 생각하는 게 전부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이니까 내가 그렇게 육신대로 살면 나는 반드시 망하고 나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내 주체가 돼서 나를 끌고 가는 삶을 산다면 나는 죽고 나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번째 단계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이 본인이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될 필요성, 정말 내가 나의 주인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내 주인인가, 내가 지금 주체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체인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체로 살면 나는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고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사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두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요즘에 계속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가 그냥 계시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고집도 아집도 성격도 다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내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0절 말씀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몸은 죽어 있는 것이지만은 영은 살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을 때 그 내가 영이 죽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 영이 살아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거를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단계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단계, 예수님이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단계가 돼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많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은요, 첫 번째 단계는 할 수 있어도 두 번째 단계를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야.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그럼 어때요? 반드시 죽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은 실패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은요,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내가 이렇게 가면은 뒤에서 막 후원하려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나를 끌고 가시려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요, 어떤 단계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단계,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번째 단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한번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첫 번째 단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믿음으로 사는 단계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단계도 조금 어려워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냥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십자가를 구경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냥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사람이다. 저게 예수님이 저렇게 형벌을 당한 것은 예수님 무슨 죄를 정한 게 아니라 내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이고 내가 저렇게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저렇게 죽은 거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이다. 구경만 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에요. 너의 본질은 이렇게 죽어야 된다. 너의 성격도 죽어야 된다.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것이기 때문에 너의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주님이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끌고 가시옵소서. 내 영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다 끌고 가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내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끌고 가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주님, 그리고 내 안에 들어가셔서 나의 주인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걸 뭐라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교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뭐냐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었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왜? 그분 통해서 죄사함 받으라고, 그분을 너의 주인으로 모시라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패배를 맞추는 패배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으로 살으라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건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내 영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된 영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 영만이 아니야. 내 영도 예수님이 영이 들어오심으로 내 영이 살아났어요. 내 영이 살아났지만 내 영이 살아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가 그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은 고백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첫째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만족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공포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물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주님께 묻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묻는다고 해서 뭐 예수님이 뭐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지 그렇게 막 대답을 해주고 뭐 여러 가지로 얘기는 해주지 않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뭐라고 하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남편도 이제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주체가 예수님이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기도의 일꾼도 삼으시고 전도의 일꾼도 삼으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들 뭐냐면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나를 영광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불신적인 것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의심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두려운 것들이 많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요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나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영원한 그 영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게 뭐냐면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단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요 그거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 이루어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 번째는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 이 사람을 뭐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주냐?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